여호수아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나안의 남부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북부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그 북부의 모든 그 성읍들을 이제 다 취하고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타임라인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 이 여호수아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그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다 우린 죽었다, 또 돌아가자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거의 40년, 정확하게 하면 38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를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향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와서 요단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갈렙 여호수아가 온 전쟁을 마치는 때가 그의 나이가 85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남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북부 지역까지 다 정복하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은 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그 지역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이 말씀은 한 4년 정도의 북부 그 지역의 그 정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또 이제 그 땅에 이제 주둔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 가운데 이제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정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짤막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기나긴 그래도 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1년, 2년 걸린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쟁의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승리를 거머쥐게 된 이스라엘의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했던가 하는 중요한 그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할 대로 행할 때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정복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남부가 이 성읍들이 모두 토벌이 되고 다 이제 정복이 된 가운데에 그에 대한 이 북부 지역의 그 왕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맨 먼저 언급되는 그 왕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 하솔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을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은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북부 지역의 이제 머리였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뭐 아옹다옹 하면서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도 이제 외세가 뭐가 그 밖에서 가나안 지역 외에 어떤 이제 세력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한국 연합으로 묶는 그러한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이제 가장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으로 따지면은 보통 한 10,000평 정도 된다. 그리고 에이커로 따지면 한 9에이커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고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본래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9마일 정도 이게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9마일 떨어져 있는 그 성읍인데, 그 사이즈가 거의 한 25배에서 30배 이 여리고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가나안 그 전체 남부와 북부를 다 합쳐서도 아마 이 하솔 이 성읍이 이 하솔이 제일 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왕 야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빈은 어떤 그 왕의 특정한 그 이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애굽의 왕 하면은 그 왕의 그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아미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람 왕 하면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야빈이라고 일컫는 그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게 연합군으로 함께 모여서 또 기브온을 치려고 했었던 그 남부의 그 모든 그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그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참 교차를 했을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 조금 두렵기도 한 마음. 그래서 이 모든 마음들을 이제 가지면서 다 북부 지역에 있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쓰러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족속들을 이제 집합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2절과 이제 3절 이제 쭉 보게 되면은요, 뭐 많습니다. 지명도 많고 또 왕들도 여럿이고요. 또 모든 그 동쪽, 서쪽, 북쪽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한꺼번에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집합시켜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지요. 보시게 되면 3절에 보면은 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2절이죠.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왕, 남쪽 아라바, 그 전에 1절에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아삽 쭉 나옵니다.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뭐 다 이렇게 모여요. 이제 모였는데 보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어떻게 돼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해변에 오늘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짐작하건대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뭐 아웅다웅하고 또 전투도 벌이고 뭐 각축전을 벌이고 뭐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뭐 안에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부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올라온다니까 왜 밖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게 연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던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손을 잡고 연합을 이루지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 것이죠.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기록들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 몇 명이나 됐느냐면 한 30만 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병이라고 그러죠.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10,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병거가 몇 개냐? 거의 한 2만 개가 된다. 그러니까 병거라고 그러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요즘의 현대 전쟁에서는요, 장갑차,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 여러 마리를 세우고 이 병거 하는데 그 병거 안에 여러분 그 10개 영화, 옛날 영화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보게 되면은 뭐 최소한도 2사람은 타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타야 되는데 좌우로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양옆에 하다가 하면 최소한 한 3병 정도를 생각한다면 2만 병거 정도 되면은 2, 3은 6, 그러니까 한 6만 명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 4만 명, 6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 기마병 1만 명,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한 4만 명 치게 되면은 벌써 35만 명.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죠. 30만 명의 이 군사, 또 그 숫자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장갑차, 탱크 같은 병거가 2만 개, 기마병이 10,000명,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 한번 평지 한번 쫙 깔아 놔면요, 보는 사람이 그냥 정말 움찔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전쟁을 하기에 사기가 떨어질 정도의 그 수많은 그 숫자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거를 소식만 들어도 와, 대단하다, 이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들이 그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냐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론 물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하솔, 그 하솔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북쪽으로 거의 한 9마일 정도가 되는데 약간 북서쪽으로 메롬이라고 하는 곳은 그 샘물도 나고 거기 이제 약간 작은 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보면 이제 북서쪽으로 한 9마일 정도,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길갈, 이 본진이었던 이스라엘의 본진이었던 길갈에서부터 거의 한 9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다 진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었겠죠. 35만 플러스 그 기병, 그다음에 병거, 전차, 뭐 35만.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게 되면은요, 말씀드렸죠. 마음이 움찔해지고 완전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리맘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 수많은 군대가 모였다고 하는 것, 그들의 그 전술뿐만 아니라 군사 이 무기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분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봤더니 뭐 365일 계획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게 뭐 맞다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커 보여요. 우리 코로나19의 그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의 그 불확실성, 우리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그 경제, 또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현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요, 정말 두려운 마음, 현실을 보면 두려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승리는 내가 거머쥐고 있고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눈을 뜨면 세상의 현실이 보여.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몰살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가나안 남부 지역에 우리 전쟁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요, 정말 거기도 뭐 여기만큼 북부의 그 연합군들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할지 거기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그 군사들 그 적군들을 그냥 우박으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들을 막 죽이시는데, 칼로 넘어진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요, 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재앙,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막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이라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아니,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수많은 적군 엄청난 기갑 부대들이 있는데 이 감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조바심이 있는데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마을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다 포획을 해버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기병들을 다 쳐가지고는 한 만 마리, 그 얼마나 큰 훌륭한 힘센 말이겠습니까? 만 마리에다가 병거, 뭐 좀 이렇게 파손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 병거, 이 전차, 이 기갑, 이 탱크, 이거를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와야지. 그 다음에 이 군사력이 더구나 강대해서 다음 혹시 있을 전쟁이라도, 또한 남은 잔존 세력이 있잖아요. 잔존 세력. 왜 그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남한에는 그 빨치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그 빨치산 토벌을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 가나안 그 정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남부와 북부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했지만 이 잔존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씩 이제 쳐갑니다. 완전히 그 잔존 세력이 남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섬멸시키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도요. 너무 다 없애버리면 그 남은 곳에 황폐해져 가지고 이리와 이 동물들 이런 것들이 들끓을까봐 하나님도 천천히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잔존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소위 말하면 밀리터리 파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오늘 말씀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말 뒷바퀴에 힘줄을 끌면 말이 절어요. 뭐 죽이질 않더라도 저는 말은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군사력 그 싸움에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위 밀리터리 파워, 이 무기들을 봐라.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이거를 다 그 말 뒤에 그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가서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시편 20편 7절의 말씀 보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파워풀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퇴색해버리고 또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아주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탱크를 다 그냥 폭파해버려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소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숫자 노름이죠. 숫자 노름. 얼마나 소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매절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으로서 성공, 우리의 행복,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우리 믿음까지, 교회의 이 건강한 온도까지
이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숫자 노름. 이 참 우리가 중요하게 참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교인 수, 재정, 이런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이 숫자 노름, 이것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참된 생명, 그 복을 우리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하는데, 이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과오, 그런 무지함을 범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라파의 신앙,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그 승리의 신앙,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들을 공략하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하죠? 그때 남부 연합군들을 쳤던 것처럼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게릴라 전술을 쓰는 것이죠. 아마 밤에 가서 그냥 그 새벽 트기 전에 아마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아직 이렇게 모여들고 시작하고 이제 모였지만은, 이제 모이긴 했지만 뭐 작전도 짜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직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방심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길갈에서부터 이제 메롬까지가 말씀드렸죠. 거기 한 90마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루나 이틀 만에 올 수 있을까라고 방심을 했습니다만은, 아시죠? 하루 종일 밤새 그냥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엄청난 이러한 사건과 전쟁 공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자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파합니다. 보면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메롬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쭉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지중해에 있는 곳이고요. 오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바뀌었네요. 시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그 레바논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그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그 지경의 가장 그 경계선에 있는 그것이 이제 시돈이죠. 그 밑에가 이제 두로라고 하고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중해, 바로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죠.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제 경계선, 그 북쪽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벽파를 해버리고,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로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서쪽으로 가서 추격을 하고, 이제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미스바 골짜기라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헤르몬산 그 지역에 있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그러니까 뭐 남부 지역은 이제는 다 점령을 했고요. 이 서쪽, 동쪽, 북쪽까지 다 쳐들어가서 이제 다 격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 진멸을 하죠. 11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그죠? 이제 화소를 이제 불사르고 취하고 그 왕을 이제 죽이면서 다른 함께 연합했던 모든 성읍들, 그 성읍들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탈취하지만 그게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안 좋은, 아주 부정적인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그 백성들과 그들을 남기지 않고 그 진멸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어떻게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 복들을 또한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절이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이죠. 온 땅입니다. 북부의 온 땅을 묘사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난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이제 다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5년간에 걸쳐서의 전쟁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과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브온의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보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멀리 온 족속처럼 화치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자, 근데 그 외에는요, 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웁니다. 기브온은 그래도 죽지 않겠다고 이 지혜를, 꾀를 부리고, 이것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짜서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또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그 성소 그 회막에서 그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요 다 진멸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무언가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솔과 야빈이 그 모든 그 북쪽에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부에서도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기본을 치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도 이 많은 성읍들을 그 5년이라 긴 세월이긴 합니다.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연합군이 모여 가지고는요 한꺼번에 그냥 거의 진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성읍들을 다른 그 도시들을 취하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하나 그 도성을 찾아가서 공성전을 벌였다고 한다면요 5년이 아니라 10년 아마 15년도 아마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겠지만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벌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 바로의 왕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셨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사건을 쭉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해 하시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완악해 하시는, 우리를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단단하게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부패성,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죄악성, 그것들을 간섭하시 아니고 내버려 두셔도요,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봐도요, 그 완악하게 된 그 마음, 그렇게 정욕에 그 마음을 쏟고 완악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완악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간섭도 하시고, 이거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하는 것도 다 징계의 차원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부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우리의 훈련과 단련을 위해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했어요. 한 아이가 정말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정말 딱 한 평생에 한번 컨닝을 했는데 잡힌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그렇게 컨닝해도 안 잡히는데 하나님한테 좀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 안 했습니다. 네가 컨닝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다 말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 잡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왜 이러시냐고 할 정도로 간섭하실 때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축복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중고등부 제가 할 때 전도사로 일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험이지만 이 어떤 아이들은요, 특별히 이제 외국 저기 백인 아이들 가운데 그 친구 따라가지고 우리 한국 우리 코리안 친구들 따라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언제 한번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 친구 부모님들은 막 너무 이제 간섭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간섭을 하니까 막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난리인데, 어떤 한 애는 이런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그게 부럽대. 자기 부모는 자기한테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한다. 어디 완전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관심이나 있나 나한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양심을 더 부드럽게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면서 옥토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더 이 심판은 없습니다.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여호수아에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와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서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람 아낙 사람이죠. 아낙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멸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 보고 이 열 정탐꾼이 뭐라고요? 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아나크 자손 같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다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다시 회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다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로. 그래서 나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이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골리앗, 유명한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복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그들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죽음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권세가, 어떤 세상의 최고의 권력가, 부요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부활과 승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죽음도 우리의 처한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가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